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180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8,617명 구령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시간 되시면 선도지 나눠주고 이렇게 개인 구령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통이 모이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예수님 찬양 그게 아주 성경적인 찬양이에요. 이단이나 사이비로 가서 이게 희석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면 좀 흐려지고 사이비로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만희의 희자만 여기 있었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한국에 얼마나 많은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우리보다 찬양 이 공간이 얼마나 커요. 막 수백 배, 수천 배 될 것 같아요. 엄청 크죠.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네. 불쾌해요. 그런 거 딱 들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찬양을 들으면 그냥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아주 우리 신께서 제가 글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뭐로 연단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잠언 27의 2 하나 보시면 잠언 27장 21절. 그 앞에 구절에는 무섭게 말을 해요.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한다 막 이러는데 이제 21절에서는 칭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그리고 얼마나 자주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게 아닌데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할 게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연단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어져요. 여러분도 칭찬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연단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듣고 우리가 헛된 망상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른 교리 위에 서 있는데 여기다가 칭찬으로 자신도 연단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연단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 이단에 대해서 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단 정통 명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모호해졌어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정통으로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이 크고 대단한 자력을 가지고 또 큰 교단의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양 다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거부되었잖아요. 마태 12장에서 거부되고 1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감추어졌다고 하면서 다양한 비유로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진짜 천국은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에 세워질 텐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의 이 교회 시대에는 그러니까 가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가짜 왕국. 그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노는 토양이에요. 그것이. 그 생태계를 딱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그 많은 이단들 중에서 오늘 신천지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오늘로서 이제 제가 끝내려고 여기 그냥 그들의 책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것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 누가 신천지 교인 저한테 댓글로 그러더라고요. 신천지를 비판하려면 똑바로 알고 하라고. 근데 내 시간을 거기에 쓰기가 싫었어요. 너무나 지저분한 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맨 문장만 가져왔어요. 이게 얼마나 그 마귀의 교리인지를 오늘 이렇게 조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오전 설교의 주제가 사도행전 24장 5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이단에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5절에서의 이단은 분파를 말한다 그랬죠. 하나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 종파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역사 가운데서 항상 정통을 이단들이 정통을 부를 때 어떤 파라고 부른 거예요. 왈덴시안 그럼, 폴리시안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 항상 이렇게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성경들을 믿는 사람 그럼 이 성경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풀잖아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8월 말할 때는 5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분파를 말하고 14절에는 이 이단은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도. 너무나 논리가 정연해요. 그 신천지뿐만 아니라 물론 신천지는 헛소리예요. 이제 좀 공부해 보면 알아요. 그런 나름대로는 아주 누군가는 아주 멋지게 짜놓은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 30장 볼게요.
글을 짜 놓는데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은 무언가 이상해요. 잠언 30장 여기 5절부터 보시면, 자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잠언 30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예. 예수님이시죠. 예.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지금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6절 너는 그분의 말씀에 대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무언가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은 말씀을 여기에 더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 더해요. 그래서 초림 때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계명이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뭘 더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그게 아닌데 자기를 교파에 무슨 교리든지 더하는 거예요. 계시록 여기 22장 볼까요? 여기는 빼고 더해요. 22장 18절에 보시면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서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누군가는 말씀을 또 그때도 더하고 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실제 지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여기 더했잖아요. 여긴 더하고 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이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문맥에서 말하는 그 의도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 말이라고 했을 때 워드입니다. 우리는. 그래 워드 오브 갓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단어이거든요. 단어. 그 단어가 문장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문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천지라고 말할 때 새로운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 그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단어.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비유로 푸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고. 그 비유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만희밖에 없다고 말해요.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0장에서 뭐 말씀을 받아 먹었대요. 이만희가. 그래서 이만희만 푼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교회만 풀어요. 사제들만. 교황만 푸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 위에 더한 건의가 있어요. 교황의 칙령이에요. 그 끝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가 그러면 처음부터 동정녀가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동정녀라고 인정하노라. 그러면 그날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더하고 빼는 그것이 이단인데 그것이 변개라고. 그러니까 더하고 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바꿔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단 그러면 말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면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고통이 시작된 아담이 또 여자가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들려주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 한 단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사탄은 그 마음대로 쏙 빼고 말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함으로써 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유혹된 거예요. 하나님 인색한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 이상하네.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예, 말씀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단어와 단어를 비교하고 문장에서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야 원본은 그렇지 않아. 영어는 그렇지 않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하고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시초는 말씀을 가지고 넣은 거예요. 예,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마태 19장 7절에 보시면 이혼 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혼 정서.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자, 이런 거죠. 이제 이혼할 때는 이혼 정서를 주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혼 정서라는 말을 헬라어로 비블리오 나포시타 쉬운데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배교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거나 배교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만의 성경이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교리를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어떤 성경을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간조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그 단어와 문장이 그 사람의 교류예요. 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단을 보면은 누가 이단인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신천지 교인 만날 때 제가 처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을 가지고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도록 내 말은 내 단어는 없어지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는데 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지킬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글도 못 지킨 하나님이 당신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할 말이 없지. 누가 그 논리를. 그러니까 이제 그 있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사본에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본 여기 있다고 여기 다 있다고 여기에 간수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부분이 오르면 전체가 오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분이 오르는데 나머지가 다른 걸 어떻게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이비가 이제 달라요. 내가 오늘 신천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얘들은 사이비예요. 왜 사이비인가? 이단은 그래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려고 해요. 조금 흐릿해요. 그들도 이제 가면 이단 교리가 섞이면 섞일수록. 그런데 나중에 사이비는 항상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유야 뭐라 해요. 뭐 신천지는 1984년도에 교회 시대가 끝났대요. 이만희가 등장했어. 예. 그리고 나머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영적으로 다 풀어요. 이미 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예요. 통일교는 예수님 대신에 문선명이잖아요. 안산홍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적어놨어. 이들의 계보를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이단의 계보 뿌리 해가지고 1, 2, 3편 다 나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신천지란 이것이 갑자기 나왔는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만희에게만 계시를 열어주어서 직통 계시로 뭔가 깨달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 뭐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사이부의 계보를 쭉 적어놨는데 여기 신천지가 1984년 54세 때에 했다고 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들 책에 내가 보니까 신천지를 했대요. 그런데 54세 여기 오기 전에 그럼 그전에는 뭐 했는가? 유재열의 장막 성전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18살에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막 성전 비슷하잖아요.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비슷해요. 여기서 27년 내가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봤어요. 그 이상을 여기서 아마도 뭔가를 배웠을 것이다. 예, 거기에 보면 18살의 유재열이가 그게 7천사가 나와요. 사람이에요. 누구. 예? 말도 못할 이단교로 여기 다 나와요. 박태선이 여기도 나오고 문선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정덕은 김백문 있어요. 피가름 교리가 뭔 줄 알아요? 피가름 교리는 인간은 음행으로 타락해 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정화시키려면 교주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피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는 뭐냐면 창기 십자가 교리가 나온 거예요. 브라질에 갔잖아요. 수천 명의 우리 한국 사람들 꼬셔가서 그 유혹해서 가가지고 자기는 창기가 되기 싫은데 자기가 창기가 돼서 교인들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괴롭다고 그 짐을. 그러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자기 간음자들이에요. 전부 다 성경 들어가면. 그런 그 교리가 물론 여기서 그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신천지가 그런 이단 교리에 물들은 사람의 말들이 이것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희에서 희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간증이 뭐라 그러냐면 그 희라는 말을 제가 처음 안 것은 19살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만 19살에 군대를 갔는데 저기 1사단 저기 문산 위에 GOP에서 GOP를 걷잖아요. 이렇게 막. 그런데 그때 들은 노래가 희야라는 노래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19살 청년에게 얼마나 그 군대 생활이 어려운데 아주 내가 많이 위로를 받아서 그 감미로운 음악이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만일을 희라고 부르더라고요. 희의 간증이 뭐라냐면 자기가 산으로 올랐대요. 27살에 산으로 올랐는데 산에서 빛난 사람을 만났대요. 그 빛난 사람이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 그래서 혈서를 썼대요. 혈서. 피를 냈잖아요. 그때가 27살이었어요. 그러면 54세에 같은 해 신천지를 갔는데 그 이전 27, 27년을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었잖아요. 이단 사이비 교리를 배운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만약에 산에서 빛난 사람을 만났어요. 몰몬경 그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조셉 스미스도 빛난 천사를 본 거예요. 뭔가 환상을 뭔가를 다 봐요. 사람들은. 그것이 사이비하고 다 연결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빛난 예수님을 봤는데 왜 사이비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왜 아닌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자, 우선 앞에 보시면 3절에서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크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 빛을 본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희도 빛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얘기해요. 내 길을 가라.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리심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그 빛을 보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선택된 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봤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항상. 그런데 이만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은 육의 보유사였는데 이제 성찰했으니까 지금 이 시대 1984년도부터는 자기가 육의 보유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이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신천지 교인들은 그게 아니지. 그게 예수님 이름을 높이는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봤다 그러면 성경적 교리를 높이면 높이면 인정해 주겠어요. 그 본 것을. 여기 본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빛의 천사예요. 마귀를 본 거예요. 혈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피 있잖아요. 피.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싫어해요. 율법 가운데에서도 하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율법 이후 교회 시대에도 목매어 죽인 국가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물론 이게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혈서를 써요. 피를 이렇게 내 가지고 모든 생명에 피의 그 생명이 있는 거야, 육체는. 근데 피를 흘려서 뭐를 쓰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죽음을 원해요. 생명 피 뿌리는 걸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필리핀에 가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을 흉내낸다고 자기 몸을 진짜 찢어요. 채찍으로 막 칼로 이걸 그리고 이게 피를 내 보이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적인 숭배의 사상이에요. 이게 다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슨 빛을 봤는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육의 보유소라 그래. 혈서를 써. 이게 전부 마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27년이라는 요 기간 동안에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는 뭐 어디서 배웠다거나 아니면 책이라도 킴 제임스 버전이라도 한 100번 읽었다거나 그럼 내가 이해해줘요. 그럼 어디서 나왔겠구나. 여기 있었잖아. 여기에 유재일의 장막 성전에 사이비인 겁니다. 이것이. 간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단의 개념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왜곡된 성경 해석이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요.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첫 번째 풀기 시작하면 어떤 교리도 정립하지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이단 사이비 교리들도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야. 제가 자꾸 창세기 1장 1절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 이 우주잖아요. 계시록 21장에 하늘과 땅, 이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은 진짜 하늘과 땅인데 여기 하늘과 땅은 이 하늘은 증거장막 성전이고 땅은 신천지 교인 성도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자기 교리를 입증하려고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다 더하거나 빼는 사람이에요. 이단이에요, 최소한. 그리고 교주를 섬기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은 이 구절을 딱 들어요. 13장 33절. (34절) 볼게요. 33절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바보죠.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다음 절에서 비유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여러분 아시죠?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이 땅에 세워질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정권. 재림하시면 세워질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 때에.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거부하잖아요. 이 천국을. 그러니까 13절부터 이 천국이 감추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어지고 그 대신 가짜 기독교계라고 하는 크리스찬 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짜 왕국이 이 땅에 세울 거예요. 이게 지금 좀 가짜 왕국이에요. 세례하면 들어가고 교회에 예? 빵 마시고 빵 먹고 피 마시면 구원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비유로 말해요.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감추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지옥이 있잖아요. 이 불타는 지옥을 비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자, 누가복음 16장 여기 19절부터 이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18절하고 19절이 18절에서 끝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19절부터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사후의 생에 대한 지옥과 그곳에 간 나사로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술하시는데,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 땅속에 그러한 낙원에 있던 것을 설명하는 이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말을 해요. 안식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비유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비유이고 어떤 것은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문장에서 말하는 뜻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면 신천지 아니라 어떤 이단도 증명하지 못할 이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가 동사나 이런 아가야 아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어떤 여자인데 하나님이에요. 그 여자가 아가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아가이기 때문에 아가가 하는 뭐는 죄가 안 되잖아요. 애들이 아기가.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울면서 아가야 저에게 복을 주셔서 막 말해요. 근데 그들도 개혁 성경을 인용해요. 여기 박명호에서 창기 십자가 그리고 온 1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자기 노르개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입에 담아요. 창기 십자가 구리 이게 피가린 교리 같은 거예요. 이게 개혁 성경을 써요. 그들도. 우리 성경을 왜 못 쓸까요? 그들의 교리를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나 명확해요. 아닌 게. 근데 개혁 성경은 모호하기 때문에 이래도 풀 수 있고 저래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에스겔 20장 47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비유로 말할 것을 이제 지옥을 비유로 말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에스겔 20장 47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그 거리 설교할 때 우리 자매님이 당신 지옥에 간다고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표정이 진짜 화약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화약 냄새가, 영적인 화약 냄새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리칠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말할 때. 복음을 끝내 거부하잖아요. 그럼 지옥에 갑니다. 당신 죄 가운데서 죽을 겁니다.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해 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런데 그런 지옥을 말하면 그건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에스겔 당시에도 있었어요. 여기 47절 48, 49 보세요. 남쪽의 살림에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안에 불을 붙이리니 그러면 그 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타오르는 불꽃은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태워지리라. 지옥의 불을 말해요. 모든 육체는 나 주가 그것에 불 붙인 것을 보리니 그것은 꺼지지 아니하리라. 안 꺼져요. 자, 근데 49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는가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옥을 말하면 여러분에게 그래요. 그건 비유라고 문자 그대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은 마태 13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려고 노력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이단이에요. 전부 비유로 영적으로 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시티인데 새 예루살렘 도성이잖아요. 킹덤으로 풀어요.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므에 그 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완전히 비유가 어떤 것은 비유고 어떤 것은 비유가 아닌데 모든 성경을 비유와 영적으로 풀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는데 행위구원을 주장해요. 어쩌면 이렇게 한국 기독교교와 똑 닮았어요. 행위구원.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에는 특정 행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도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대충 모호하게 말해가지고 너는 염소야, 여기 양이 되려 그러면 헌금도 얼마를 해야 되고 1년에 몇 명을 구령해야 되고 교회 데려와야 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호해요. 그 행위는 지가 지으면 지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대환란 때는 명확하게 표를 받으면 안 되고 적글 쓰고 경배하면 안 돼요. 황금률을 지켜야 되고 나와 있어. 대환란 때에도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 다른 것은 내다 이해하더라도 신앙의 3대 요소가 지식, 믿음, 행함인데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후에 생육하고 번성한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게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지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은 거예요, 이게. 그럼 요한복음 3장 14절은 뭐예요? 15, 16절은 뭐예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강사가 나한테는 갈보리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믿는다고 가톨릭 기도도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마음으로 안 믿는다고 단지 머리 아는 거라고 머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영혼 몸이 온전히 영이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을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을 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또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온전히 이룬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4번이 문제예요. 4번이 문제예요. 정강원 목사 2가 또 나왔어요. 생명의 책이 신천지의 교족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너 이 헌금이 별로 안 되네 지금까 빼버린다? 얼마나 또 바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수조 원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의 교족부가 생명의 책에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럴 수 있겠다. 교족부니까. 그러니까 뭐 배반하고 신천지를 나가면 생명의 책에서 그 사람들의 교리에 의하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문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시대와 세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를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대환란이 다가오니까 이제 산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청계산으로 가고 모르겠어요. 또 누구는 북한산으로 갈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산으로 간다니 적그리서 그걸 못 찾겠냐고. 요즘 드론 띄우면 다 보이는데 어디 산으로 숨어요. 우리나라에는 더 잘 보여요. 열영상 장비로 보면 산에 있으면 열이 나잖아요. 사람이 토끼도 그 다 구리에 안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산으로 가. 그런데 그 산은 지금 이때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해외로 갔다가 망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도 무슨 산인지 모를 거야. 내가 물어볼 거야. 무슨 산이냐고 이름을 말해보라고. 어느 산으로 가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이 편에서 그 산은 진짜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은 곳을 말한다고. 참 전부 마귀적인 사람들은. 여기 24장 16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이 그때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여기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지구 인구가 제가 얼마나 소멸할지를 말해 주었잖아요. 그럼 무서운 대환란 때에 유대에 있는 자예요. 한국이 아니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근데 대환란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하는 말을 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을 그들은 이 산을 장막 성전이 있는 과천의 그 청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청계산은 신천지가 만든 게 아니라 유재일의 장막 성전도 과천에 있었어요. 이게 보이시죠? 이것만 봐도 다 이거 베낀 거구나. 금방 보여요 이게. 자, 마태 24장을 이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25장도 교회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마태 25장 다시 넘겨보세요. 자, 31절에 이 구절을 이 시대에 적용해요. 지금 현재에.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에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33살의 몸으로 이때 재림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이 지구를 통치하실 거예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양과 염소로 나누어요.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라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두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게 킹덤 그 왕국이에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왕국이 이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 적응해서 양 염소 나누고 야 염소들아 분발해라. 그러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야 옷도 밑에 바지 검정 바지 위에는 흰색 입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서 그 옷 입는 게 나온 줄 아세요? 영생교. 영생교 모임 한번 보세요. 줄 착 오와 열이 탁탁 맞아요. 군대보다 더. 박수 어떻게 근데 박수 치는 것도 봤어요. 해병대 박수. 우리는 영의 자유로운 가운데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어르신은 이게 찬양할 때 박수 이게 천천히 치잖아요.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 들으시는 찬양이에요. 속으로 같이 부르잖아요. 이게 영으로. 뭐 육신적으로 옷 맞춰가지고 흰색 다 입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막이 들을수록 그렇게 획일적이고 통제한다고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전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자원에서 뭘 드리잖아요. 자원에서. 내 영에서 안에서 영이 혼을 몸을 말해서 내가 아멘 순종해서 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2022년도 오늘에 적용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뭔 말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한번 볼 거예요 우리. 그럼 다 안겨오고 계시죠 이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 공부도 삭제해버리고 나누라는 말을 은혜를 나눈다는 말로 또 변개해서 가르쳐요. 쉐어한다는 거예요. 쉐어가 아니라 디바이딩이라고 좀 파라고. 그럼 그들은 또 헬라어를 드물기면서 뭐 쉐어나 디바이딩은 뭔 상관이냐고 예수님만 잘생기면 되지 그러잖아요.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니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말도 못 꺼내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고. 제가 20대 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 휴가 나가면 방거리를 방황하면서 그 기타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냐고. 한 말도 안 해. 찬양이나 하고 있고. 말을 해줘야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되었다고. 네가 지금 네 마음을 다 믿으면 된다고. 이 무릎 꿇으라 했는데 안 꿇었겠어요. 근데 그러겠지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세대를 별로 나누어서 적용해라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적용해야 항상 모든 성경은 계시록도 마찬가지. 역사적으로는 AD 90년대에 소아시아 7교회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훈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교리가 적용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리는 대환란 성도들이고 어떤 교리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것은 백보자 심판이고 어떤 것은 영원 시대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진다고요. 이걸 안 믿으면 이제 그냥 까막눈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더 이상 조명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또 한번 볼게요. 종에 대해서인데 24장 이 종이 제가 이제 얼핏 보니까 이 종을 이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세요.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르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의 주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종은 누구예요? 환란 시대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에요. 이만희가 아니고 유대인 환란 성도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13절에 나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 종들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 환란 시대에 남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종들처럼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되지 못하면 51절 보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를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4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 이거 아니에요. 잘 못하면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하는 거예요. 신실하고 현명한 종은 유대인 환난 성도입니다. 종. 그럼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됐어요.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친구가 되세. 그 말의 의미를 잘 알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온 게 바로 자백해야죠. 예수님 피로 씻고 싶어요. 왜? 예수님하고 친구인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전해요? 종처럼 섬기면 그래 우리 상급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은 사랑의 동기로 섬기는 거예요. 친구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모르고 이것이 무슨 뭐 마치 이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정거장막 성전이 과천에 있다 그러잖아요. 과천에. 두 개 구조를 해놨어요. 과천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어요. 이 정거장막 성전은. 그러니까 뭐 대한예수교 신천지 정거장막 성전 그러잖아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7절 보시면 그 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 시내산도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고 배웠죠? 예루살렘도 도성도 땅에 있지만 하늘에도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 11장 19절에도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그래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과천에 있지 않아요. 나중에 이슬람은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거기는. 그 에스겔에서 우리 공부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거기에.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왜 통용이 되냐면 이게 그냥 비유나 영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이만희이기 때문에 야, 그 과천이야, 청계산이야 이거. 그래 보는 거에 끝나버린 거예요. 계시록 10장에서 말씀을 걔가 먹었대요. 여기 한번 보세요. 비유풀이를 힘 안 푼대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가톨릭 교회와 똑같다고. 성경의 모성을 판단할 사람이 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잖아요. 번역본들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그 능력이 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묻고 싶어요. 원문 비평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묻고 싶다고요. 원문 비평학을 공부해야 알지. 이게 어떤 원문에서 어떤 필사본에서 나왔는지. 성경의 계보를, 이 사이비 계보가 아니라 성경의 계보를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희가 성경의 모순을 판단하고 말씀과 예언을 희에게만 계시해 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런가요? 어디 성경에 희에게만 그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이 말하면 그 사람들은 1984년부터 그게 또 끝났다 이걸 그럴 거야 아마. 그랬잖아요. 83년도까지는 저처럼 믿어서 구원받았대요. 저처럼. 그런데 84년도에는 다 바뀐 거예요.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간은 이 상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게 개역 성경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이에요. 마태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개역 성경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13장 11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 우리 신천지를 모르는 거야. 이만희를 모르고.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신비들이잖아. 미스테리예요. 개역 성경에는 비밀이라 그랬어. 시크릿. 비밀은 군대에서는 1급, 2급, 3급 비밀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USB로 김정은이한테 준 게 최소 1급 이상이에요. 2급, 3급은 이 행주도 만졌잖아요. 나도 만지고. 그 다 만져요. 2급, 3급은.
1급 이상의 국가 안전 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비밀이에요. 그거는 지키지 않으면 딱 봉하고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려야 되잖아요. 볼라면 그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비밀로 개혁 성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풀어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에는 신비의 요한 미스테리. 그러나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여기 시편 119편 보세요. 130절에 보시면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은 시편 119편 130절에 여러분들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빛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나요. 아이들이 총명해져요. 정말로. 소리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발음도 빨리 교정돼요. 비록 사투리, 제일 어려운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잖아요. 이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 사투리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성경을 읽으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도. 이보세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할 때 이 말씀은 더하거나 삭제된 말씀이 아니라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듣고 읽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의 생각이 바로 서요. 정말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성장하잖아요. 놀라운 결과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 결과는 빨리 드러나요. 예. 자, 그런데 들어가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빛을 주고 명철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혁성경은 뭐냐면 이 말씀을 열무로 그래요. 열무로. 그러니까 비밀하고 연다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열어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희. 우리는 읽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로 쓰고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비밀이니까 누군가 열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천지 교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구원도 우리는 누구든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가 아니고 예정된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또 장로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제한된 속죄의 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해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이게 제한된 속죄예요. 마귀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낮추잖아요. 그 사람들이. 똑같아요. 그들이네. 여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4장 10절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까지) 주께서 혼자 계실 때 12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믿더라 물었어요.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비유를 모른다고 풀어요. 이 사람들은. 그 구절이 아니에요. 이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은 이사야 6장 9절로 된 이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장. 오늘 조금 이런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걸 알아놓으시면,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들어가야 비유가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사야 여기 6장 자 9절부터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10절 보시면 이 백성이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래야 그들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니까 그래 11절에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들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 이게 언제입니까? 대환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돼요.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죄가 용서받는 그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게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들을 자기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비유를 깨달았고 이제 13만 4천 인침을 받게 되고,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이 구절을 가지고 펴는 거잖아요. 잘못됐죠. 예. 사도행전 28장에 보셔도 이게 딱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 보면 (26절만) 읽을게요. 27절까지 쭉 있는데,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네. 여기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 28장 왜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가 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은혜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장의 이 구절을 유대인들에게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것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상화 작업, 이 보세요. 신천지를 이렇게 부른대요. 31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 적어왔어요. 첫째, 만유의 주제. 만유가 뭡니까? 올띵이에요.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만희가 그렇게 커요. 이만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은 사람.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단수였죠. 예수님만 앉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어린 양과 보좌에 앉은 사람, 그러면 이 보좌가 단수라면 그게 이만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이제 우주를 다스리는 그 위엄의 보좌에 이만희가 앉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완전한 마귀의 교리예요. 이거는 또 말할 것도 없어요. 또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래. 백마탄자. 왜냐하면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마탄자라고 그러고, 또 있어요.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 네. 또 있어요. 성경 박사. 성경 박사. 우리 지원이랑 말해보지. 구주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라 그래. 구주에 대해서. 네? 구주가 뭔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한테. 네. 구주와 구세주의 차이는 알까 모르겠다. 내가. 또 있어요. 이게 14만 4천을 인치는 자. 14만 4천을 인을 쳐야 14만 4천이 나중에 지구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그 영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인치는 사람이 이만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많은 돈을 그에게 갖다 바쳤겠어요. 생명체에서 이름이 안 지워져야 되고 14만 4천에 들어야 되고, 또 만유의 주제라는데 만왕의 왕이고, 그러니까 과천의 수조원 때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이 일하는 육신적인 일이라 그랬잖아요. 돈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초림 때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 예수님께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으로 불렸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나왔잖아요. 그 영이. 그런 때 1984년도에 영이 희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 간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입이 말했죠. 예수님 외에 다른 교주가 꼭 등장한다니까요. 이 계보를 잘 보세요. 그 신천지 교인들이 저보고 한 1년 배우면 제가 이해하게 되겠대요. 그거를 1년을 배우. 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만약에 신천지 교인이 있으면 그 보좌에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불못으로 뛰어들 사람들이에요. 이만희가 앉아야 되는데 예수님 앉아 계셔 거기에. 여기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님 앉아 계셔야 할 보좌에 문선명이 앉아 있어. 그럼 통일교회나 지옥을 뛰어든다니까요. 자기 교주를 찾아서. 박대서 마찬가지. 영생교 여기 정덕은 무슨 피가른교회 김백문 여기 더 올라가면 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교리에 속지 말고, 우리는 뭐 우리 교리 확신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굳게 서서 이단들은 한두 번 이렇게 훈계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저한테 꼭 데려오세요. 여러분 친지 중에 있으면은 지금 1시간 정도는 저도 계급장 떼고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해도 돼요. 이 말씀으로. 다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쓴다는 가정하에 딴 성경 가져오지 말고 그렇게 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교리가 정통 신학의 교리이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들, 그다음에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피와 눈물을 통해서 여기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포기하면 성경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확신하시고 이렇게 한 주 하시기 바랍니다.